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이 땅에 좋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사랑을 나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거하기 원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큰 사랑으로 임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 우린 조금 더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이라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김상호라고 하는 분이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상처가 그 침대 시트에 쓸려서 쓰리고 아팠다 그럽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화상을 인한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피부가 다 벗겨지고 말초 신경들이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이라 그래요. 이렇게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던 아들이 어머니 귀에 대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아. 세상에 이렇게 큰 아픔이 있다는 걸 몰랐어. 그 아들은 이 말을 듣고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괴로워했답니다. 그렇게 고통을 감당하던 어머니가 하루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다. 너희들의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고 너희들의 고통을 다 내가 짊어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상호 씨는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편히 돌아 누울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저의 모든 고통을 가지고 가셔서 제가 편하게 돌아 누울 수 있다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할 기회가 훨씬 적을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계시의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랑, 오늘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어머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한 여인, 이름도 모릅니다. 나이도 모릅니다. 오직 아는 것은 그분의 신분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제가 성경에서 만난 가장 위대한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 대하여 엄청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28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입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겠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문에서 보았더니 메가스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메가스 피스티스. 이 메가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듣죠? 엄청난, 메가톤급, 그죠? 엄청난 크기, 엄청난 위력, 엄청난 숫자를 표현할 때 이 메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메가톤급이라고 칭찬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분이겠어요. 물론 이 어머니만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 여인과 같은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포리교회의 모든 부모님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된 이들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과연 이 메가톤급 믿음으로 칭찬하신 이 가나안의 어머니, 어떤 어머니일까요?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추리다가 너무 길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부끄러운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어머니의 딸을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도 흉악하게 들렸습니다. 정신병과 다른 귀신 들린 것. 원인이 다르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매우 비슷한데요. 눈동자가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심하면 소리를 지르고 옷까지 벗어 던진답니다. 때로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말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현상. 자식이, 그것도 자기 딸이 이렇게 귀신이 들렸으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요즘 어떤 여자들 같았으면은 그냥 딸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어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굴 못 들고 다니겠다. 내가 너 같은 걸 낳고서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수치를, 자식의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하고 싶었고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낯선 유대인이, 그죠? 자기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 그리고 그 속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머무는 곳까지 찾아가서 소리치는 거야.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어머니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류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자식이 되고 만 거예요. 부모를 망신시키는 아들처럼, 부모를 창피하게 만드는 딸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당신의 체면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모른 척하지도 않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맛보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양육한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하게 장성한 한 장애자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젊은이, 그죠? 애석하게도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니, 두 다리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주 짧은 다리에 왼쪽 발 하나, 그게 발가락 둘밖에 달리지 아니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목사님, 그의 어머니 사모님은 그 아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숨기고 감추고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정말 성장기에 갈등하고 좌절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부모님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속에서 건강하게 커서 학위를 2씩이나 받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졌고 긍정적 사고를 전달하는 세계적인 메신저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는지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주셨고, 그에게 정말 건강하고 정상적인 4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 배후에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 크고 넓은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자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누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께서 딸의 문제는 곧 어머니의 문제요, 딸의 운명이 곧 어머니의 운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딸이 건강이 어머니의 건강이었고 딸의 행복이 어머니의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모님만이 나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친구도, 형제도, 심지어 부부도 부모님처럼 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어머님께서는 내 문제를 곧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아파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제 우리는 효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됩시다. 예,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부모님 안 계셔요, 그렇게 말하실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죠? 어떻게 효도할까? 지금 젊은 분들이 들었으면 더 좋을 말씀입니다만은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자, 부모님께 친절하자라는 거죠. 주보에도 적어드렸어요.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그런 무뚝뚝하게 대합니다. 부모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보다도, 직장 동료보다도 부모님께 친절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못된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하여서 노인네라고 말해요. 노친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말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부모님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부모님과 친절하고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상 메시지를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의 그 스타일에 맞춰서 또 언어가 통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를지 모르지만 그가 거기서 고백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대했던 그 어머니에 대해서 나는 너무 친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머니를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회해야 되는데 그러나 후회해도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친절을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느라고 부모님은 평생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할 때가 된 겁니다. 머무를 곳, 입을 것, 먹을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최고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마크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관심, 사랑. 70세 이상 되신 어른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었답니다.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분, 부모님으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정말 그것은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될 줄로 모릅니다. 아니, 부부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자식을 부모님께 맡겨놓고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들은 없습니까? 그건 더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같이 가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십시오.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마음에 상처되는 말이 무엇이냐고 부모님께 물었더니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엄마는 그것도 못해? 그 말이랍니다. 지난번에 가르쳐줬잖아. 10번도 더 말했구만.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부모님 덕분에 배운 겁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배움의 기회를 다 잃어버린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고 황수관 목사님의 영상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버이 주일에 한번 보았는데요. 설날 맞은 어느 집에 83세 된 아버지 한 분과 53세 된 아들이 앉았습니다. 그때 까치 한 마리가 마당에 와서 앉아서 깍깍깍깍 짖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예, 아버지, 까치입니다. 아, 그래, 고마워.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뭐냐, 고맙다. 근데 아버지가 또 까먹었습니다. 왜 그러죠? 치맥기가 있었나 봐요. 그냥 화를 내면서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에 아버지는 매우 섭섭해서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옛날 일기장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3살 먹은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대답하면서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요즘 전자기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사용법을 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잘 도와드리십시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노력으로 부모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변화된 그 환경보다 예전의 환경이 더 좋습니다. 예전의 습관을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허락해 드리십시오. 좀 못마땅할 수도 있겠죠.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겠죠. 남들 보기에 창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만 부모님을 안아드려요. 부모님의 손을 잡으세요. 길을 걸을 때 부모님의 팔짱을 끼워보세요. 그리고 문자로, 전화로 사랑한다고 표현해보세요. 그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 동서가 수원에 삽니다. 처제가 암으로 수술을 하자 아내를 위해서 조기 은퇴를 하고요. 조금 회복되어지자 그 사람의 실력이 인정받아서 우크라이나로 가서 한 2년 동안 농업기술사로 그 지역에서 도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도 한국에서 여기저기서 일을 청해서 일을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리 장모님이 거기 머무시게 됐어요. 95세 되신 어른이에요. 이젠 발도 불편하시고요. 기력이 점점 쇠해져 가시는데, 그런데 이 동서가 출근할 때 장모님을 꼭 안아드려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곧바로 장모님 집 방부터 들어가서 혼자 심심하셨죠? 사랑합니다. 안아드리고 주물러드리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여러분들을 다 안아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환경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부모님과 자녀들의 사랑이야. 그걸 뭘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릇으로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친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그 현장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로, 섬김과 봉사로, 헌신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행복이 가득한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바로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 오늘 이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세상에서 효도했던 어떤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효도하는 부모 앞에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효를 다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나에게 부모님이 계셨던 것처럼 지금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연로하신 어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믿음으로 대할 수 있고 공경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